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중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릇 행하였던 것, 마음속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것,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께 고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우리를 채우시고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동문 79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6장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염순자 군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당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인지하신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이 믿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 머릿돌이 되셔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키고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저희 교회가 날로 성장해 나가며 더 많은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서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로 우리 그 성은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늘 기도를 해주시고 일일이 찾아가서 다독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많은 교인들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고 교회가 새롭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시사 늘 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목사님 뒤에서 늘 신경 써 주시고 목사님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 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힘들고 사회 일도 힘들고 가정 일도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더 힘을 내서 하반기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김행신 목사님과 정예원 사모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두 분이 평생을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노년에 더 건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모님 아픈 다리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쓰고 남은 그 다리에 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하늘꿈 장년부에서 어린이들까지 아버지께서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좋은 날에 아버지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비로 인하여서 조금 뒤로 제껴졌지만 하나님 우리 귀여운 아동부 애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앞으로 우리 수암교회 새싹들이 오니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 한 주간의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한 절 두 절 읽어가면서 저희들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매일 성경 읽기 대회도 빠지지 않게 우리 교인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사야서 성경 퀴즈대회 잠시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하늘꿈부 야외 예배를 나가게 됩니다.
소요산 물놀이장으로 가는데요. 먼저 그 뒤쪽으로 가면 물놀이장 뒤쪽에 숲속 놀이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놀이장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물놀이 할 때의 옷이라든지 용품들 그리고 간식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장년부 60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 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더웠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말씀 오늘 금지부터는 54장부터 58장까지 이제 이사야서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8월달 매일 기도 용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축복으로 나누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좋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따라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하고 용기 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선지서죠.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에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아모스든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그 목표 지점이 나타나는데 그 목표 지점이 바로 그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이 전반부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상이 매우 좀 왕의 모습, 권능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기묘자고 모사고 정사와 영광을 어깨에 둘러매고 통치하시는 평강의 왕,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근데 이 하반부에 가면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호와의 종,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란 노래가 이제 하반부에 5개가 나오는데 오늘도 본문도 여호와의 종의 고난받는 종의 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약간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왕의 모습,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고레스 왕같이 그 고레스 왕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본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그것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그 상징성이 고레스에게 있거든요. 고레스가 왕이잖아요. 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힘이 없는 모습이, 나약한 모습이에요. 나약한 모습에 하나님의 종으로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은 물론 구약의 여러 곳곳에서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같이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냥 적나라하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사야서의 53장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안 읽고 있지만 예배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중심으로 또는 선지서를 말씀을 설교하고 또 읽고 하는, 낭독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외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기록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살아난다라는 이 구원 원리는 없어요. 제사의 원리 가운데 동물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쳐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그러한 제사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 의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제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이 예물이 저를 대속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죽고 저는 살아납니다라는 개념은 거기에 없어요.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러한 구원의 방식은 없습니다. 10세기 전후에서 불교에서 대승불교라는 것이 한 점차 확장하게 되어지는데,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어책에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자신의 몸을 공양합니다. 자불로 해서 자신이 부처가 돼요. 몸에 옷을 미라처럼 이렇게 선을 두르고 기름을 바르고 해서 죽어요.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죽어갈 때 자신이 몸이 타들어가면서 굳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병들었던 사람들이 그 병이 치료되어지는 모습을 그 소설이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교의 구원론이 아니에요.
불교의 구원론은 내가 도를 닦아서 선을 행해서 열반에 이르고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전혀 불교의 구원론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등신불,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이런 것이 불교에 들어갔을까?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인도에 전파되어졌고 인도가 중국에 넘어오면서 대승불교로 전환되면서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야기하지 본질적으로 불교의 구원론 방식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이 땅에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구원 방식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매우 유니크한, 아주 독자적인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본문 시사에서 53장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고통당하셨어. 나를 대속해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잃었고 내가 살았어. 라는 본문으로 감사하지만 이 본문의 끝이요. 항상 이 희망으로 끝납니다. 이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픔을 많이 이제 주목을 하게 돼요. 너무 강력하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에 우리 본문에 읽었던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버림받았고 또 강고를 많이 겪었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면 다 뭐예요? 과거형으로 썼죠. 시제가 과거형 동사를 썼어요. 그렇죠? 받았고 겪었고 당하였고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11절과 오늘 본문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미래시제 쓰고 있죠. 여길 것이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미래시제 쓰고 있죠. 미래동사 쓰고 있죠.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마찬가지로 미래시제 쓰고 있고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해서 과거의 불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 불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미래로 나아가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매우 비참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실패한 실패작이에요. 완벽한 실패작이에요. 죽음보다 더한 실패가 어디 있어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이 십자가의 이 사역은 가장 크게 성공한 하나님의 기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절망적이에요. 아파요. 슬퍼요. 죽음도 이렇게 허무하고 서러운 죽음이 없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욕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마지막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하라라고 저주했지요. 이사야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할 만한 것이 예수님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를 살리실 분 하면 나보다 강한 분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능력이 되시는 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나를 돕는다라고는 보통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헌금도 많이 내기도 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기도 하고 직접 가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힘이 없으나 하나님의 일에 또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큰 것만 보려고 하니까 더 위대한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게 세미에서 잘 안 보이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작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큰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와 저분은 뭔가 능력 있는 분 같아. 나를 살릴 만한 분인 것 같아. 대단한 것. 키도 크고 풍모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가문도 좋고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저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아 넘어가는. 그런데 예수님께 그러한 모습을 못 발견하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비유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연한 순 같다라고 했습니다. 순이 뭡니까? 이제 막 자라나려고 이제 막 조금 자국이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연하다. 연하다라는 것은 예쁘다는 뜻, 신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순이 났는데 그마저도 약해요. 그 예수님이 강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톡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어? 아니, 없을 것 같아. 힘이 없는데. 또 두 번째 모습은 뭐라고? 마른 땅에 이렇게 튀어나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도로 가보세요. 도로에 보도블록이 이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위로 이렇게 돌출되어진 가로수들이 있어요. 그 뿌리가 역할이 뭡니까? 땅 속에 있어서 수분을 흡수해야지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뿌리가 위로 솟아 있으면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태양의 햇볕을 받고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 자체가 어떤 땅이에요? 물이 없는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뿌리가 돌출되어졌어요. 그럼 그 나무가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풍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날 도와줄 만큼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시선이 있어요.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휴먼 본디지, 본능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인간의 시선은 간극이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가톨릭 사제이기도 한데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친 영성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면서 가르치다가 삶의 해이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다가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렇게 약간 정신지체, 박약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거기에 가서 봉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가서 첫 인사할 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합니다. 신부이기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환자들, 거기에 있는 그 장애인들이 하버드가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는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다 가고 싶어해요. 그 사람들 묻습니다. 왜 뭐하러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물으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가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이곳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멈출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장애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방법 그대로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가 교수, 하버드 교수, 목사 또는 뭐 어떤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러한 것으로 보시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나우엔 그 자체로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체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훌륭한 기업가야, 누구 회장이야, 사장이야, 대통령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만나갖고 와, 대단해, 너 대통령 했었어? 너 기업의 회장 했었어? 와, 진짜 대단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발견하고 매력을 못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참 악해요. 나보다 좀 못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이 무시를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어지는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 매력을 못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죠. 힐책하지요.
예수님은 배반을 당했어요. 외면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1명이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나는 당신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했던 베드로도 도망을 쳐버렸죠. 늦게나마 사도 요한만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십자가 아래 요한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버림받았어요. 또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간고라는 것이 가난한 어떤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요셉이 죽었어요.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서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이죠. 인생의 고생을 겪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질병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질병을 겪으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겪는 그 질병의 아픔을 컴패션, 동감하신 거예요. 공감하신 거예요. 아, 저들이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저들이 저렇게 힘들구나. 몸소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대해줬단 말이에요. 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요즘 코로나 하잖아요. 코로나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침할 때 어떻게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서 13장에 보면은 언제 얼굴을 가리냐면 문둥병 환자가 지나가면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모욕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이러한 사람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해. 이러한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고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근데 그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버린 그 사람에게.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을 표현하는 표현이 매우 직설적입니다. 질고를 지셨다, 슬픔을 당하였다, 징벌을 받았다, 고난당했다, 찔렸다, 상했다, 채찍을 맞았다. 그런데 왜 이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아픔을 경험해야 했는가?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사야의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벌을 당하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누군가 벌을 당하면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 아는데도 뭔가 죄를 저질렀나 보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가 저렇게 벌을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에 시험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예수님 사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하고 세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왜 깜짝 놀라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때문이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가 죽었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깜짝 놀라버리게 되는 거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다. 나를 위해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요,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며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처음 사랑을 알게 됐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상처 입고 징계받고 매를 맞았던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체득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남은 삶을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위에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누군가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속에 빛이 생겨요. 어려운 말로 부채라고 하죠. 부채의식이 있어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이 빛을 조금이라도 좀 갚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빛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뭐예요? 크리스찬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6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이야기합니다. 누구 한 사람 열애되는 사람이 없다고요.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길 앞에서 온전한 삶 모습 보여준 사람 없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양 같아서 모든 그 외에 어떠한 사람도 없어요.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양 같아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갈팡질팡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눈이 나쁜데 바로 앞에 안 보이지만 양은 바로 앞에 1m, 1.5m만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 풀이 있으면 풀만 보는 거예요. 풀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풀을 쫓다 보니까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어두운 곳으로 헤매는 곳으로 가시덤불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양의 길이에요. 양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먹이가 있으면 저 옆에 늑대가 있는데도, 식량이가 있는데도 그 먹이가 있는 곳을 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이 양의 모습. 바로 이 양의 모습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도 요한복음 말씀 15장 얘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니.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맡고 가게 하셨다. 한 분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들을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이사야는요, 이사야 먼 서두 얘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서에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는 잘못된 길들에 대해서 심판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도 하지만 그러한 궁극적인 것들을 하나하나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10절에 보면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게 코어예요. 여기 다 진짜 예수님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깊은 것, 그걸 속건제물로 드렸다. 희생을 얘기할 때 보통 속죄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속건제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 희생제라는, 속죄제라는 것을 쓰지만 일부러 속건제를 쓴 건 뭐예요? 대신해서 무엇인가 희생할 때, 대가를 치를 때 속건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에 보면 뭔가 성물에 대해서 내가 성물을 고장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들여가지고 이걸 고칠 수 있는,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속건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쳐지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사실 인간의 한계로 본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한계,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계획이, 이사야서 53장의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66장에 이르러까지, 60장에 이르러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열방 가운데
빛의 역할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이사야서는 확장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처음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참 너무나 크고 귀하다, 값지다 하지만 이 은혜가 1년이 지나고 3년, 5년이 지나고 그냥 간성이 되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대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셨을 때 사순절에 그러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계획,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마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삶. 나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주님의 그 아파하심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부릴 듯 채우도록 합시다. 성령님께서 찬송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 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뜨거움과 감동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다시금 채워 주옵소서.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나중심의 삶,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감동을 다시금 우리 성령, 우리 심령 가운데 물이 다시 일어서듯, 물이 바다를 덮듯이, 파도가 넘치듯이 그 은혜로 차고 채워지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간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구원 계획 앞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되이 쓰임받으며 헌신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더 힘을 내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뜻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주의 제자들로, 주의 뜻하신 주의 은혜로, 주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찔림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없어졌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또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죽음을 대신하신 사랑, 이 사랑 앞에 감복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고 그냥 또 흐지부지 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이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며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또 이종화 김평화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경,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들이 잘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영기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예, 건축헌금 박신혜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의 예물을 또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신 분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정성도 받아주시고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 받으며 위로받으며 힘 얻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청춘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100배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주도록 주님 이 예물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잠시 성경 퀴즈 대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뒷면 백지 부분을 활용하셔서 1번 쓰시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고요. 예. 문제는 10문제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 문제지 안에서 다 문제랑 똑같습니다. 예. 예.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한번 내가 이사야서를 예전에 읽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준비됐나? 준비됐네요. 자, 준비됐습니까? 볼펜 다 됐죠? 자, 스스로 채점하는 거예요. 스스로 채점. 예. 예. 제가 우리가 창피한 게 있는데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연세대도 하고 포항에 있는 무슨 대학이죠? 기독교 대학? 한동대. 거기서도 감독자가 없이도 채점을 다 자기들이 한대는데 세상에 목회자가 되는 장신대에서 시험을 볼 때 거기서 채점하는 사람 2사람 3사람 다 그 옆에 보게 있게 해요. 왜냐하면 또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 성적 가지고 장신대를 또 그냥 진학할 수 있게 하니까 그거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점수 좀 맞으면 많이 맞으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뭐 그거 점수 하나 더 맞으려고 애써 컨닝을 하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참. 예, 스스로 채점하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문제 보여주세요. 예. 예,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칼과 창, 칼 무기잖아요. 이걸 바꿔가지고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예, 적어주시면 됩니다. 2가지죠. 예, 칼과 창을 바꿔서 농사짓는 기구. 예, 뭘까요? 예, 적으셨어요? 예, 그리고 답을 봐야 되겠네요. 답은요? 예, 보습과 낫이래요. 이러한 날이 우리 이 시대에 빨리 우크라이나 산 가운데 와야 되겠죠? 예, 기도합시다. 2번째 문제입니다. 천사들 중 하나가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아이고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게 됐는데 죽게 됐습니다 할 때에 입에 대준 것이 있죠. 예, 뭘까요? 예, 이거 너무 좀 많이 설교가 돼서 알죠. 예, 예, 정답 보겠습니다. 예, 재단에 핀 숯불. 이거 숯불이니까 아이고 이사야한테 진짜 수술 가다가 입에다 댔나 지졌나 보다. 아이고 이사야 입이 뭐 지져졌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의 불입니다. 예, 성령의 불로 지진 거예요. 거룩하게 한 거예요. 자, 3번째 문제입니다. 예, 3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들만 회복된다라고 3글자입니다. 끝까지. 예. 자, 적었죠? 예, 다음. 예, 답이요. 예, 정답. 남은 자. 예, 그렇죠? 예. 여러분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예, 다음 문제.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 야, 이게 조금 좀 한자가 들어가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기록하시고 쓰시고, 정답 보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굳건한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무엇을 숨기려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무엇을 숨기려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시죠. 이게 애굽 내려갈 때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두 글자입니다. 자기의 인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저기 있었죠? 정답 보겠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노출시켜야 돼요. 하나님, 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나 이거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노출시켜야지. 속마음 감추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계획을 노출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한 자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자신들이 계획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진행해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빼먹은 게 있죠. 적으시고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내게 물어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또 중요하지 않은 일, 하나님과 늘 교통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애굽의 모든 도움은 헛되고 무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준 표현이 있어요. 우리 여자의 이름이죠. 여성의 이름이죠. 그런데 어떤 여성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정답은 뭘까요?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이 도와주지 않아요. 라합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애굽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이 가만히 앉아있지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와, 약간 이거는 잠언서의 말씀 같은 느낌인데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보화는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잠언의 표현입니다. 잠언의 표현이에요. 가장 큰 보화는 잠언의 표현을 빌려서 기록했는데요. 정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보화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스리의 납사계를 만난 엘리야긴가, 그 성이 다 이렇게 감싸졌잖아요. 포위됐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이 관리들이 나가가지고, 참 부끄럽지만 부탁한 게 있어요. 어떤 걸 부탁했었죠? 참 이런 처지가 되면은, 외교적으로 이런 처지까지 가면 정말 안 되죠. 그죠? 정답 써주시고요. 정답 보도록 할게요. 백성들 모르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라. 아람 말로 해라. 백성들 모르게 해달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러한 굴욕을 당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10번째 문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처럼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새죠. 뭘까요? 세 글자의 새입니다. 병아리? 하늘 날아야 되는데. 정답은 독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100점들 맞으셨죠? 혹여 실수를 해서 못 맞았다 할지라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물은 나가시면서 받으시고, 진짜 나 100점이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점이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선물 2개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참여한 아이들은 제가 우리 GS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 일어나셔서 54장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한 가지 간구할 거 잊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야외배 가는데 우리 김희영 지사님께서 과자를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날 계획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항상 감동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